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어떨 때는 연말에 우리 창립 기념 주일 또 거치면서 선교 부흥 집회를 하기도 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몇 년 동안 1월 달이 우리 동부 쪽에서는 폭설 항상 그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지금 1월 들어오면서 선교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상교회,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지상교회 로컬 처치의 존재 목적과 또 큰 목표, 또 사역의 큰 방향이 선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이 진행령의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향해서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전도 이렇게 5개의 핵심 사역을 중심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1월 우리가 이 선교 부흥 집회를 하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남겨두셨는가, 또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지상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무슨 목적인가, 이런 그 질문 앞에 선교라는 그런 그 하나의 컨셉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선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날씨가 참 좋네요. 1월 치고는 폭설 예보도 없고 내일 조금 춥긴 하겠지만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이셨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강사로 오신 권성찬 선교사님은 불과 2년 전에 2017년 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번에 이렇게 2년 만에 또 오시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권성교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성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2번 2년 만에 또 오시게 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우리 교우들이 지난 2년 전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맞죠?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권성현 사님이 이번에 그럼 다시는 안 오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보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오셔서 참 귀한 도전과 또 말씀의 그 깊은 선교적 의미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새롭고 깊게 참 잘 길어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권성윤 사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영국에서 PhD 그 공부를 하시면서 그 요한복음을 선교적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다 쓰셨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오늘, 내일 새벽, 그리고 저녁, 그리고 주일까지 요한복음을 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제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요한복음을 한번 21장밖에 안 되니까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앉은 자리에서 쭉 한 번씩 읽으셔서 집회 나오기 전마다 계속, 벌써 오늘은 나오셨으니까 또 내일 새벽도 조금 그러긴 하죠. 오늘 저녁에 21장을 다 읽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저녁 집회 오시기 전까지, 주일날 오시기 전에 한 번씩 읽으시고, 선교사님이 풀어주시는 이 선교적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또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선교적 메시지를 우리들이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제목을 질문형으로 질문하셨고, 또 우리가 이걸 답을 찾으면서 또 이 답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참 은혜로운 그리고 도전적인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교사님을 잘 모르실 분, 2년 동안에 오신 분들이 계실까 봐 소개를 드리면,
아프가니스탄의 그 한국의 GBT라는 미국의 위클리프와 같은 성경 번역 선교 단체에서 파송되셔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다시 본국으로 가셔서 한국의 그 선교 단체의 대표로 그 2텀을 하시고, 그리고 지난 텀에는 또 이 위클리프의 그 선교의 아시아 태평양 대표로 일을 하시다가 최근 기도하시면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실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그 한국 해외 선교회라는 이 GMF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GMF 산하에 또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고, 그 여러 단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법인 단체로서 나가는 GMF라는 오래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로 위촉을 받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니드가 커서 3월부터 그 대표로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에 다시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매번 선교 메시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모든 설교가 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선교적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여기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또 초청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엔 몰랐는데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생애의 그런 부름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제가 그 성경을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선교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계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 먹는 무슨 냉장고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선교적 계시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선교적 시각으로 보는 그런 흐름이 이제 최근 10년 동안 발전돼 왔는데, 그 중에 한 흐름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2년 전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그렇게 선교적으로 그린다면 성경의 각 권들도 그런 맥락 속에서 선교적으로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은 좀 있는 편이고, 그런 책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의 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그런 책들이 그렇고, 또 마이클 고힌이라는 분의 성경은 드라마다, 뭐 그런 책들이 다 그렇게 전체를 다루는 그런 관점이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각 권들이 그런 전체 맥락 속에서 선교적인 시각으로 보여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뭐 선교사로서 학자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을 그런 시각에서 다루는 논문을 써서 조금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시간이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4번 정도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사실은 4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4개의 챕터로 나누면서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가나 혼인잔치까지를 하나의 그 서론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서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쪽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2장 13절부터 12장까지 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상대하시면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도 있고, 그러나 그 전체 맥락은 선교적 백성이었던 유대인들과의 뭐 약간 충돌, 그래서 그것을 뭐 반유대주의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과 그렇게 여러 충돌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수 제자들과만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에 서론과 같은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 부흥 집회인데, 선교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전제 혹은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선교라고 할 때 우리가 있고 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저들. 그래서 우리와 저들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저들에게 우리가 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 교회를 개척한다든가, 뭐 학교와 병원을 한다든가, 지역사회를 개발한다든가, 또 성경 번역을 한다든가, 그런 우리가 소위 과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고 저들이 있고,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여러 가지 사역 혹은 과업을 진행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와 저들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이 없는 저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드는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이 없는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라면, 과연 우리는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복음이 저절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리선, 우리는 우리와 저들 사이에 분리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저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분리선이 우리와 저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분리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교회 혹은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각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과연 분리선이 우리와 저들 사이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안에 존재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독교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독교 이방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 죄인으로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세리로서 혹은 창녀로서 많은 죄를 지은 그런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올 때 그 수준,
꼭 직업이 무슨 세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자들이 아니고 그런 소위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아니고 그저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기독교 이방인이다. 그렇다면 그 분리선은 우리와 저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이 분리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심지어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도 기독교적인 그런 이방인으로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러면 선교는 저편에서 이편으로 오는 싸움도 분명히 있지만 어쩌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주제로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과 혹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됨,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 다른 말로 하면 그 제자가 제자 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이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친밀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 집회를 하면서 너무나 선교를 우리와 저들 사이에 행해야 하는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성찰해보는 새해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과업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공관복음, 소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유대 서기관들이 좀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거의 신성모독인데, 이거는 자기가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자기가 한다는 거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악한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너 침상을 들고 가라, 다 나았으니까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말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헷갈리는 질문인가요?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나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많은 설교가들이, 그분들이 맞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 나았으니까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는데 안 났어, 그럼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게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나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국어 문제인데 많은 설교가들이 국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요즘 신학교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신학교에서 이 국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신학이 아니라 이 리포트를 써오는 거 보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도로 물어본대요. 너는 네가 쓴 거를 알겠니? 이러고 물어본대요, 학생들한테. 국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국어가. 아니, 오늘 집회를 오시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뭐 입고 가야 돼?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부흥회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회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곤색 자켓 입고 가, 이거하고 어느 게 쉬운 말이죠? 곤색 자켓 입고 가가 쉬운 말이죠. 부흥회잖아.
어쩌라고? 부모님 어쩌라고? 그럼 넥타이를 매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는? 헷갈리는 말이거든요. 이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럼 병자가 왔을 때, 아유, 어떻게 이번에 암세포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암세포가 다 나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죄가 사하신 거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죄가 사했으니까 뭐 암은 안 나와도 된다는 거야. 뭐야? 어쩌라고? 헷갈리는 말 아니에요, 그게? 이 국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설교가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말을 했냐면 자기한테 죄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 문맥을 읽어보면 그게 어려운 말이라는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여튼 저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선교 이럴 때 그냥 현장 이야기하면 제일 쉬워요. 그렇죠?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아프리카 아이들 사진 좀 보여주고 한 달에 얼마면 이 아이들 도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구자씩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제일 쉽죠. 선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 골치 아프게 말씀을 성찰하고 새해부터 그냥 구자 좀 쓰라 그럴 때 몇 구자씩 좀 써주시고 그냥 1년 넘기시면 되는 거지 뭘 성찰을 막 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설교는 아시아. 제가 아시아 태평양 대표를 했었으니까 아시아. 또 두 번째는 뭐 아프리카. 세 번째는 아메리카. 네 번째는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선교지 유럽. 이렇게 해서 탁 보여주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류의 선교 부흥 집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이 구자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집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쩌라고 이런 집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짓자, 학교 짓자, 병원 짓자, 성경 번역 인쇄해야 되는데 헌금 좀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가 선교 집회가 맞았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집회가 선교 집회인지.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선교를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요한복음에서 선교를 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선교가 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발전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성실하게 요한복음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성실하게 읽은 그 메시지가 과연 오늘날 우리 선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선교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우리 선교가 어떻게 잘못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 대해서 좀 우리 자신도 성찰하고 선교의 좀 본질적인 것을 묵상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집회에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침상을 들고 가라 류의 집회를 할 거면 사실 성령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여주면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본질적으로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그 메시지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눈이 열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그가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말씀이 이해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를 제가 최대한 제가 공부한 만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듣기는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2년에 선교사가 돼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탈리반 정권이 들어오기 1년 전에 아프간에 가서 1년 정도 지날 때 탈리반이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을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사역은 탈리반 정권 밑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기대했던, 제가 10년이나 준비하고 성경 번역을 준비하고 떠났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상황이 진행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시간은 걸렸지만 깨닫게 되는 어떤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한국 성경 번역 선교회 한국 대표로 들어와서 한 7년 정도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고, 뭐 그때는 아프간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깨닫게 된, 그런 동원가로서 또 깨닫게 된 선교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위클립의 아시아 태평양 대표로 가서 거기서 소위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현지 교단과 또 현지 선교단체와 현지 리더들과 만나서 함께 교류하는 동안 또 선교에 대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한 25년쯤 이렇게 선교사로서 지내오다 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하나님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했던 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좀 더 큰 그림이 보여지고 다르게 이해되고, 뭔가 아직도 더 가야 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젊었을 때보다는 보이는 듯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혹은 이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시간을 이렇게 특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볼 때, 내가 너무 미국에 와서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태원 목사님은 뭐 한국에서도 목회를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지만 또 한국에서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면서 목회에 대한 큰 그림들이 이렇게 잘 보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좀 목회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만두신 날에 갖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앞으로 다른 목회자들 위해서 코칭을 하시겠지만 철회하시고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큰 그림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인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교육이었으니까.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왜 메시아를 찾아서 그렇게 다니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왜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분명히 그가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알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로, 정말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분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품이 또 어디 나오냐면 그 요한이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기대어 있다가 베드로가 야, 배신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봐. 그럴 때 이렇게 쓱 품에서 일어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때 품이라는 단어가 딱 2번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 예수님의 품을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본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다 일찍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했고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나중에는 떠나서 터키 에베소로 가서 그 에베소에서 장시간 지냈던,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런 지역이 이렇게 전해오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산 사람, 그 인생의 끝에 성경을 알았고 예수님과의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코멘트가 그런 게 있어요.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았더라. 나중에 알았더라. 이런 코멘트가 굉장히 많은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쭉 살고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룬다면 누가복음보다 사실은 요한복음이 훨씬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다르지 않고, 나이 먹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지니까 야, 이거를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붓을 드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이 보여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기에도 이 세상이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와 자신이 깨달은 것과 어마어마한 이 전집을 만들어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이 21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것을 요약했으니까 이 요한이 사용한 그 단어 하나하나는 그저 평범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이 노년의 이 사도가 그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쓰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됐을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기록 자체를 남기는 게 목적은 아닌 거죠. 그걸 압축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을 깨달아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실천하는 애, 바로 이 요한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진수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 태초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에와 병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태초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창세기를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사용한 태초보다 조금 더 앞선 태초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태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세상이 창조되는 시초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신 어떤 분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요한복음이 같은 단어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더 앞선 그런 태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될 때보다도 더 근본에서부터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선재하시는, 세상의 창조보다 앞서 존재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아주 근본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의 마음이 이해될 것 같아요. 아주 핵심, 그 진리의 진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태도여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과 함께, 요한이 지금 그 붓을 들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저 하늘 위에다가 마치 하나의 그 그림을 그릴 때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까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진리의 성령께서 큰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행동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태초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 대신에 태초에 말씀이라고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를 말씀에게 양보하시는 것이죠.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 단어가
태초에 말씀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어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주어를 바꾸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깨어진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그 시체에게 야 시체야 네가 걸어서 걷는 건 너무 힘들겠지 시체니까 그냥 시체야 네가 눈만 한번 깜빡해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체인데 자기가 눈 깜빡은 좀 힘들면 그냥 하여튼 최소한으로 어떻게 좀 해주면 내가 그것도 인정해줄게. 손가락을 까딱하든지 하여튼 네가 제일 쉬운 걸로 해. 시체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시체를 먼저 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체와 같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의 주어를 양보하시는 거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그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이해했던 것이죠. 자기가 만나고 함께 생활하고 심지어 그 품에도 기대어봤던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역사를 다 되돌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말씀이 무엇을 하셨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어떤 인격체가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왜 이 말씀을 소개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이 세상 역사를 가능케 한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바로 그 말씀이 이 온 세상이 창조될 때 바로 그분을 통해서, 지금 구원 문제만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이 어둠에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셔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세상과 관련한 모든 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세우셨다는 것이죠. 창조와 구원과 새 창조가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의 존재를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역사에,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서 뿐만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분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관계를 회복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십자가에 죽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 부활 이럴 때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부르지만 사실 너무나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되어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주어가 너무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라고 말했어요.
근데 자꾸 예수와 그 앞에 부분을 놓치고 자꾸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닌 다른 그 누구가 혹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을 했더라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가 한 행동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어린 아기를 들고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십자가에 죽으시기 훨씬 전 아기 예수를 안고서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꼭 예수님이어야만 효력이 있는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로서 유일하게 타당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없이 무슨 새로운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네, 영어나 우리말이나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함께, 영어로는 with를 표현하지만 실제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하게. 이것은 그 함께라는 단어 자체로만 보면 영어에 가까운 단어는 toward, 어디를 향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He is toward him 이라고 말하면 좀 영어로도 이상한 표현이 되죠. 나는 목사님을 향하여 갑니다. 혹은 목사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런 어떤 움직이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을 향하여 존재합니다. 이러니까 약간 좀 안 맞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요한이 이 세 개의 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냥 계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 표현은 비동사와 움직이는 전치사를 결합시켜 놓은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완벽한 일치? 근데 그 일치가 숫자로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인격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말이 가능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인격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선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 나도 너를 보내.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맺고 있는 그 관계의 퀄리티, 그 질만큼 하나됨 속에서 우리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됨 속에서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해도 요한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의 답답함을 좀 보시겠어요? 이 인간의 용어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너무 힘든, 그래서 그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플러스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그래서 답답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의 속성이시라는 이 삼위일체를 여기 소개하는 거죠. 가끔 설교하다 보면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제가 조금 모르면 그냥 한 윤리적으로, 뭐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이웃 사랑하며 삽시다, 이러면 제 마음속에 답답할 게 없어요. 그 정도만 하면 뭐 완벽하게 전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 묵상을 하다가 이게 이웃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게 막 보여요. 왜냐면 아니 유대인 청중한테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해? 아니 우리 애가 제일 재수없어하는 애를 들먹거리면서 걔처럼 공부하라 그러면 걔가 공부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사랑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걸 전하기에 답답한데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고 이걸 표현하기에 인간의 용어가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어떻게 보면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이 니네들이 이해하든 말든 난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읽는 사람이 이게 뭐야? 갑자기 함께 있다가 또 그게 하나님이래.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학자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목적어를 물었어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주어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를 항상 주어로 놓고 목적어만 물어보지 나는 너의 주어를 도전하고 싶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주어는 묻지 않지. 그리고 뭔가 조금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네 시각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서 너만 주인공이면서 내가 사랑도 하고 구호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교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 저 사람을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너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야. 네가 네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줘도 갖고 있는 거 다 줘도 사랑이 없으면, 즉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는 인식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하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표현이 안 되면 이제 설교자들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냥 윤리적인 정도만 전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막 성장해. 한국에 보면 미치겠어요. 미쳐 진짜.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포기한 것 같아 우리는 다. 근데 요한은 지금 이 하늘에다 이 붓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걸? 저는 그래서 그 영어로 dynamic with,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쓴 거죠. static with가 아니고 다이나믹한 막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는 함께. 에라 모르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1절을 끝내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지음을 받지 않고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됨 속에서 그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고,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 한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도 한 본체이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그 존재 때문에 세상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고 부활도 못하겠지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제 세 가지, 크게 볼 때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주어로 내세웠는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장 3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강조용법인데 한 번 더 하고 부정으로 다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이 나오게 된 것은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세상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쪽문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관련해서 그것이 창조이든 구원이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셨어요. 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타적인 유일성을 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저도 좀 세상에 이렇게 영국도 가보고 다른 아프간에서 갔을 때도 너무 좋은, 그 예수를 모르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사실 선교지는 어떻게 보면 종교로부터 떠나는 무종교인이 지금 가장 빨리 발전하는 그룹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서 보세요. 그러면 종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현상만 보면 종교를 안 갖는 게 세상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주장을 지금 종교학자들이 하고 있는 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책 중에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막 무종교를 갖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기독교가 강한 마을에서 종교 없는 애를 왕따시키고 너는 지옥 갈 거야 막 욕하고 그래갖고 걔를 완전히 그냥 따돌리는 그런, 이거는 진짜 무슨 무슬림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기독교 마을에서 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박스 안이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다시 정화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나 너 몰라, 그럴지 모르는 이런 우리 박스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이 너무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좀 이 바깥으로 나가서 숨을 쉬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가?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고, 그리스도로 새 창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온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통로로서 그분은 이미 세상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생각할 때 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이 하나됨,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속성, 그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특히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심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왜 좋다고 말했을까요? 좋다라는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관상용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내가 꽃을 좋아해서 날마다 가서 꽃가게 가서 꽃을 갖다 놓고 꽃이 싱싱하게 있는 한 보기에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시들시들해지면 또 다른 꽃으로 갈고,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갖다, 최근에 제가 어떤 화가가 그것도 원작도 아니고 그것을 종이에다 프린팅한 거 걸어놓고도 맨날 제 거실에서 보면서 참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밤하늘에 별이 있고 판트총 같은 그 속에 한 사람이 누워서 책 보는 그런 그림인데, 이 밤하늘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관상용이죠. 관상용이죠. 어항에 물고기를 사놓고 걔네들이 막 다니면 풀이 죽어서 죽어봐요. 안 좋죠. 막 잘 다니면 좋죠. 관상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야 좋다, 잘 나왔어, 내가 만들었지만 잘 나왔어, 좋다, 저거 다니는 거 봐, 저거 좋아. 관상용입니까? 또 하나의 좋다는 관계용이에요. 관계용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가 한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좋죠. 근데 그 좋은 게 관상용이에요? 그냥 요대로, 그냥 그대로 지금 요 빵긋빵긋, 여러분 걔가 자라지 않고 1년 동안만 계속 빵긋빵긋 해보세요. 피곤해집니다. 난리가 나요. 병원 찾아가고 얘는 왜 이렇게 빵긋빵긋 병에 걸렸나요? 이러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애가 자라지 않고 계속 빵긋빵긋만 웃으면 냉동 보관해갖고 그냥 벽에다 걸어둘 거예요, 애를. 관계용이기 때문에. 애는 관계용이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빵긋빵긋 웃지만 사춘기도 어느 날은 빵긋빵긋 안 웃고 걔가 문 탁 닫아버리고 말도 하기 싫고 아빠하고. 괜찮아요. 그 시기를 지난 사춘기, 그 관계용이에요. 관계. 그냥 그거 뭐 걱정은 좀 되지만, 나를 싫어하나 보다. 또 조금 지나면 또 문 열어요. 걱정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관계용이에요. 그렇게 말 안 하려고 했던 둘째가 어저께 저하고 왔는데, 전 자려고 그러는데, 아빠 피곤하지, 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제가 야 그만 끊자 그랬어요. 제가 문을 닫고 싶더라고요. 그런 날도 온다니까요. 관계용이니까. 관계용.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이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 이 신비로운 이 관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 그 삼위일체의 관계를 너무나 좋은 나머지 우리가 없어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손상을 받지 않는데, 그분이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피조물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관계를 우리에게까지 확장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선교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관계 속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를 이해하면, 요한복음을 읽고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면 노예 삼아서 예수를 믿게 한다든가, 식민지를 해가지고 억지로 믿게 한다든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로,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까? 아니죠. 선교의 그림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교라는 과업만 남으면 식민지 선교도 정당화될 수 있고 노예 선교도 정당화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기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과업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가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돌아와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우리 이웃과 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궁극적으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그 관계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형상으로 관계를 맺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가 타락 이후부터 선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된다고요? 창조에서부터,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선교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와 나누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고 너희가 우리와 하나가 되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기대, 이제 진리를 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교제하고 이 하늘의 깊은 진리를 하나씩 설명해 줄 꿈을 꾸고 계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만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너무나 약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가장 중요한 신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바로 핵심으로 두었던 자유의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점점 AI가 발전해가지고 지금 아직은 로봇과 인간이 구별되는 시대지만 더 발전을 해서 로봇과 인간이 그 AI와 구별이 안 돼. 사실 여기 지금 절반은 AI야. 저희 절반은 AI인데 구별이 안 돼. 지금 제 말을 들어서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로 웃은 분도 계시지만 제 말과 상관없이 제 말의 어떤 톤 때문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기계적으로 웃게 한 AI들이 같이 웃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시대가 되면 AI 교회가 생기고 인간은 출입금지입니다. 들어갈 때 AI 바코드가 없으면 삐 소리 나서 우린 못 들어가. 목사님도 AI야. 신학 백과사전 다 들어가 있어. 어떤 본문하면 신학자가 얘기한 거 다 있어. 쫙 해가지고 설교를 해. 완벽해. 어떤 설교자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찬양? 앞에서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는데 뭐 대충 AI는 이렇게 입력을 시켜놨어. 응? 게다가 어떤 톤 이상으로 올라가면 눈물도 떨어지게 만들었어. 손도 막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들었어. 물론 그 AI도 중2가 너무 신나게 하면 가짜가 티나니까 중2 AI는 뒤로 처지는 애들, 좀 조는 애들 이런 것도 몇 개 만들어놨어. 완벽해. 그때 인간과 AI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AI가 드리는 예배가 더 기뻐 찬양하는 예배야. 물론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야. 프로그램이야.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AI, 완벽한 예배를 드려도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발동이 돼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원래 주신 대로 깨닫기 시작하면 AI는 회로가 다 타버리는 거죠. 우리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AI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끝모를 자유의지를 주신 끝까지 우리가 가면 걔네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유의지를 쓰지를 못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만 쓰고 있는데 경험이 적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만큼 나오는 건데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정도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손이 요만큼 올라갈 정도밖에 은혜가 안 느껴지고 요만큼 올라갈 정도밖에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박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에 가면 저는 이제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왜 그 뻔히 돈을 가지고 나가면 타락할 것을 아는 아버지가 그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결국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 그분에겐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목적,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셨구나를 깨닫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결국 타락을 했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단어가 또 한 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스캐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을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그 장막, 텐트 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런 말씀인데, 이 텐트 혹은 조금 더 나가면 나중에 성막, 성전, 이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원래 이름이 회막인데 미팅 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 장막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의 장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천막으로 성전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을 때, 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세우리라.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와 이어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예수님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거기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 하나 같이 불러볼까요? 이런 찬송.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반주해 줄 수 있으면 반주해 주세요. 보혈을 지나, 제가 음을 잘못 잡았나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새롭게. 다시 한번 보혈을, 우리 AI보다는 조금 더 은혜롭게 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1장 서론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1장에서 끝내는데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서론으로 본 이유는, 물론 그것이 이제 2장으로 그 다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도 되지만, 왜 앞으로 연결을 시켰냐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두 제자가 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다나엘을 부르기도 하고 쭉 부르시는데, 그래서 다 제자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를 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개될 모든 것의 서론으로서, 그것이 끝은 아니지만 이제 서론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물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기적의 처음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기적을 행하시지만, 이 기적은 좀 다른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여주시는 약간 예고편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이제 막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상징하듯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바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잔치, 이제 앞으로 창조하실 이 새로운 잔치의 신랑이요 포도주요 주인공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이 맺게 될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근한 그 비유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신부라고 하는, 그래서 그 끝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이 그림자와 같이 사용되었던 그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창조와 연결되는지는 이제 셋째 날 가면 우리가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동시에 이 새로운 잔치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앉게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들을 제자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누가 이 기적을 보고 혜택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나 거기에 나오는 신랑도 거기에 나오는 연회장도 알지 못했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그것만 적용하면 우리가 연회장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인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쉬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핵심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인들은 알더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제가 11절, 12절만 11절 하인은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 있죠?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완벽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무엇을 추적해 가야 되면 그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궁극적으로 왜 요한복음의 셋째 날 세 번째 시간에 볼 13장과 17장 5장이나 걸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관심은 새로운 창조이고 그 새로운 창조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핵심으로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세상의 창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성육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수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는 그 새 창조,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세상의, 우리 인간의, 우리 각 개인의 해답입니다. 그 예수님이 해답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바로 그 관계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이고 지금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데리고 갈 목적지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때문에 가능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피를 흘리셨기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왜 선교에 있어서 예수 이름뿐인가? 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져서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가 없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한 해는 이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이거를 미셔널 테오시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하나됨은 필연적으로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번 전체 주제를 내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으라, 거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대충 과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것이 선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